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수험생 자녀를 위한 기도회, 또 젊은이 교회의 수련회 개회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번연히 있으니 하나님, 그 약속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요 특권으로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새로운 인생길을 출발하는 귀한 여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입시를 앞두고 열심히 분투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쳤더라도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시며, 특별히 기도하는 부모님들, 기도 어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셔서 기도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훈련이 더욱 깊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로 영광 돌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10의 1조와 또 예배를 위해서 감사의 예물과 생명 살리기 예물, 또 새소망 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또 1000번제를 서약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마다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함께해서 이 모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삶이 새로운 차원을 향해서 부흥하며, 또한 드린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는 거룩한 역사를 체험하도록 주님 좋은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이 유니폼이 검은색이어서 교회가 시커매졌네요. 자, 수험생 자녀를 위한 기도의 두 번째 시간이고, 오늘 특별히 우리 젊은이 교회 2021년도 미루고 미루다가 하는 수련회의 개회 예배와 더불어서 진행합니다. 젊은이 교회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같이 하니까 일단 우리 수험생 명단이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디 있나요? 네, 20명으로 늘어났고 계속해서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 교회 수련회 주제가 프라미스, 약속이죠. 근데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수시로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주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그 약속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 아마 주제 성구인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저는 젊은이 교회가 이런 주제를 내건 것이 대단히 시의적절하다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시대적으로 예언적인 의미를 지닌 이런 주제를 내건 것이 너무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세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찌감치부터 주셨던 우리 존재의 목적인 이 약속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이런 시대의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 우리 세식교회 안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게 더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젊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게 개인적인 것이든 아니면 공동체 차원의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분명히 깨치시고 새로운 출발, 새 인생을 떠나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시는 귀한 계기를 맞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해드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이 창조시의 약속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 가지 상반되는 느낌을 갖게 되죠. 하나는 진짜 우리는 존귀하게 창조되었구나. 전능자의 손에 의해서 전능자가 계획을 갖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창조된 존재이구나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금
느끼면서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또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이 우주는 또 왜 이렇게 망가뜨렸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창조의 세계를 망가뜨린 게 호랑이나 사자겠어요? 바다에 사는 물살이들이겠어요? 전부 다 사람들이 망친 거잖아요. 사람이 가면 어딘가는 다 파괴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계를 망가뜨리는 주범인데, 존귀하게 창조된 존재인데 이렇게 왜곡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생각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런 이게 명령이든 약속이든 간에 이거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잖아요. 뭔가 막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권력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 중국 역사를 다시 공부하면서 보니까 중국 역사도 맨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 중국의 중원이라고 하는 양자강 유역을 누가 차지하는가, 그걸 갖고 30년 만에 황제가 40명씩 뒤바뀌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 권력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더라고요.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안에서 싸우고, 내 남편이 누구냐에 따라서 계급을 정하고 싸우고, 남자는 또 남자대로 싸우고. 그러니까 권력이 그렇게 좋은 것이고, 권력을 쫓아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다 보니 우리가 역사를 향해서 참 아름다운 역사, 이런 표현을 못 쓰고 피비린내 나는 역사, 이런 표현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올해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지구의 생태, 환경, 이런 문제가 굉장히 경각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탄소 금식, 탄소 중립, 또 이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신앙의 과제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들의 신앙의 존재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근데 그게 비단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고 역사를 봐도 망가뜨린 것은 역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게 과연 우리 안에 있을까, 아직도 남아있을까, 이런 걸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역사의 측면에서 이 파기된 약속, 그 약속의 현장, 그것의 결과,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까 그럽니다. 요즘 코로나19가 한창이지만 우리를 충격 속에 몰아넣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쉽게 한 정권이 다른 정권으로 슉 넘어갈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아주 충격적인 일을 대해요. 그리고 그 한 나라를 대표한다는 대통령이 위기가 오니까 돈보따리를 들고 자기 혼자 도망을 갔어요.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이고, 야, 저런 나라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저게 도대체 무슨 나라일까?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어떤 나라인가를 한번 들여다봤는데 세상에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도 없어요. 너무너무 복잡하고, 몇 가지만 추려서 보니까 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 이런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을 점령할 때 만들어 놓은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가 완벽하게 도입된 그런 굉장히 선진화된 국가였다, 선진화된 도시 문명을 갖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이 본산까지는 아니지만 그리스 아테네에서 흘러나온 그 문화가 동방에서 꽃피우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곳이었고,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강대국들이 역사를 총동원해서 전부 다 아프가니스탄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였던 그런 나라였던 것 같아요. 인도는 힌두 문명을 실으려고 노력을 했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비단길이 지나가는,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길이었고, 또 근현대사에 들어와서는 영국의 식민지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인도도 넓으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미국, 소련 전부 다 보려고 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 황량한 땅에 맨 먼지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저기를 왜 서로 먹으려고 그럴까? 땅속에 무지무지한 게 담겨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간단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난 100년 동안만 역사를 봐도 그 이전에 그건 다 생략을 하더라도 100년 동안의 역사만 봐도 정말로 한순간도 편한 적이 없이 계속 내전을 벌이거나 아니면 외국과의 침략 전쟁에 시달리거나 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이슬람 아주 과격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게 보통 이슬람들이 이렇게 여자들 가리는 걸 히잡이라고 하는데 아프간은 히잡 갖고는 안 된다. 여자들은 이빨 하나도 손톱 하나도 밖에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만들었어요. 부르카라고. 그러니까 온몸을 싸고, 그리고 싸고도 뭐 동전 계산하고 이럴 때는 손이 나와서 보이고 이러니까 그러면 또 세상이 어지러워지니까 너희들은 아예 집에만 있어라. 뭐 이럴 정도로 이제 강력한 그런 반인권 정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게 요즘 이야기만 하면 1979년에 소련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인도나 뭐 이쪽에 이제 남하 정책을 하기 위해서 1979년에 소련, 옛날 소련이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14년이 걸렸어요. 14년 동안 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4년 동안 계속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산속으로 파키스탄으로 막 도망갔다 튀어나오고 뭐 이러니까 도무지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소련이 스스로 철군을 해서 철수를 하고 그게 아마 문제가 됐을까요? 너무 많은 돈을 갖다 부었나요? 원래 전쟁 한번 크게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소련이 해체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 14년 동안 1979년부터 1992년까지 이 근 13, 14년 동안에 여기 소련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공산주의는 종교하고는 별로잖아요. 이슬람을 믿는 젊은이들이 소련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무장결사 항쟁을 주장했는데 그 단체 이름이 무자헤딘이라는 거예요. 무자헤딘인데 아프간의 젊은이들만 싸운 게 아니라 아랍 진영에 있는 이슬람을 지켜내자 뭐 이런 젊은이들이 전부 다 아프간에 다 모인 거예요. 거기서 모이니까 이게 냉전 시대 아니에요.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그러니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서방의 국가들이 전부 다 이 무자헤딘 소련에 대항하는 이 젊은이들을 키우고 무기도 해주고 막 전부 다 이런 거를 했다고요. 거기에 보니까 아랍계에 정말로 출중한 젊은이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재벌의 아들인데 뭐 54명의 아들 중에 17번째 아들이라고 해서 유명했던 이른바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하는 친구가 거기 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어려서부터 유학 생활을 했고 집안도 부자고 뭐 사우디에 뭐 아주 걸출한 집안이니까 미국이 키울 만한 장학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도자로 삼고 거기에서 무기도 내주고 자금도 내주면 네가 다 다스려라 뭐 이렇게 돼서 그러고 이제 살다가 소련이 물러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일이 없어졌잖아요. 두 가지가 생기는데 하나는 아프간에 있던 젊은이들이 이슬람 신앙으로 무장해서 우리는 이슬람 꾸란에 이슬람 율법을 배우는 신학생들, 그러니까 이슬람 율법을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요. 굉장한 인기를 끌어서 2년 만에 조직하고 2년 만에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잡아요. 그 다음에 용병으로 모였던 사람들, 외국에서 이슬람을 지키자고 모였던 사람들이 오사마 빈 라덴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곳에서 만약에 이슬람이 억압되는 현장이 있으면 우린 거기 가서 싸우겠다 하고 만든 게 알카에다라는 거예요. 이름들이 다 기억나죠. 그래서 이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의 장학금을 받고 미국으로부터 기금을 받아서 미국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해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열이 받은 게 이스라엘 공군이 같은 아랍
국가인 레바논의 베이루트를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폭격을 해서, 그래서 완전히 그게 아마 1990년 말에쯤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공군이 이만한 힘은 없는 것 같고, 이건 분명히 미국이 지원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미국을 본토에서 응징하겠다 해서 만들어낸 것이 2001년도에 9.11 테러였습니다. 제가 이 끔찍한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미국이 소련하고 전쟁할 때부터 거기에 돈을 대주고, 그 다음에 오사마 빈 라덴 찾으려고 2001년부터 아프간을 침략해서 20년을 또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탈레반하고 평화협정에서 물러나 버렸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미국이 투여한 돈이 2,400조래요. 2,400조는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놀라운 돈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5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뭐 400조 된다고 보면 우리나라 1년 전체가 공사하고 뭐하고 모든 거를 그냥 할 수 있는 거를 5년을 그냥 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틀어붓고, 사람들을 기르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훈련시키고 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냥 사라졌고, 더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저는 걱정이 됩니다. 미국이 물러났으니까 이제 이 안에서 뭔가 됐죠. 소련이 물러나고 알카에다가 생기듯이 이 할 일이 없어진 젊은이들이 또 무엇을 할까? 또 어떤 극악한 테러 집단이 생겨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돈을 그렇게 엄청나게 틀어붓고, 전 세계에 머리 좋다고 하는 CIA의 그 브레인들이 다 모여서 만든 그 작전의 결과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훌륭한 젊은이들, 머리 좋은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폭력적이고, 이렇게 세계에서 생명을 앗아가고, 그게 도대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만 다르지 이슬람에 있어서는 이슬람을 가장 신봉하고, 이슬람을 위해서 나는 순교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젊은이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밖에 길러내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오늘 우리가 그 지도자의 문제를, 리더십의 문제를 고민할 때 이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다. 지도력을 길러낸다는 것, 우리가 지도자로 성장한다는 것은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가 권력이 있어서 이걸 집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이번 아프간, 그리고 지나간 아프간의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울 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경전으로 읽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믿고 모세 이야기를 자기네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마 창세기를 읽을 거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약속으로 삼고 있는 이 말씀,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뭐 그들은 알라의 약속이라고 그러겠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도 똑같이 받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석이 되면 이게 그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그렇게 남의 나라에 가서 빌딩을 그렇게 수천 명씩을 막 죽일 수 있는 그런 테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끔찍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도대체 왜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재판관, 사사라고 그랬습니다. 여자 재판관을 부르셔서 민족의 위기를 해결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시간 관계상 본문을 많이 읽지 못했는데 사사기 4장과 5장, 이 두 장이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그걸 읽어서도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3장에 보면요, 남자 사사 3명이 한 장에 나와요. 남자 사사 3명이 한 장에 나온다고요. 근데 이 여자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는 4장, 5장 두 장에 걸쳐서 할애가 돼요. 물론 뭐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이런 사람들은 장수가 많죠. 근데 당시로 봐서 여자 사사에게 이 두 장을 할애해서 기록한다? 이거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성경을 편집한 모든 사람들이 다 남자였을 텐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여자 이야기를 빼자. 왜 그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뺄 수가 없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드보라의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 없이 살던 때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에 가나안 7족하고 같이 살 때예요. 그 중에 가나안 족속 중에 야빈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착한 그 문화 속에서 점점 타락하고 가나안 족속을 닮아가려고 그러고 이방 신을 섬기고 막 이러니까 타락한 거잖아요. 이 타락이 하나님께서 이걸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그 도구로 택한 게 가나안 족속의 왕인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문명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판단만 해봐도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5절 말씀에, 5절이었나? 3절 말씀에 보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있는 방법 없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는데, 나중에 싸우는 과정을 보면 철병거, 그러니까 철로 만든 마차, 군사용 마차가 900대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주몽 이야기를 보면 강철검 하나 만들기 위해서 주몽이 정말 얼마나 오랜 세월을 고민합니까? 근데 칼 정도가 아니고 철로 된 병거,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탱크죠. 탱크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괴로워도 어떻게 싸워서 이겨볼 방법이 없는 거죠. 한문에 당난거철이라고 있어요. 사마귀가 저 전차가 올라온 걸 보고 내가 전차를 맞겠나 이러고 덩비는 고사성어를 당난거철이라고 하는데, 당난거철 같은 거예요.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 아무런 것도 없이 20년 동안 속수무책으로 괴롭힘만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불러내신 존재가 드보라였다, 이런 이야기예요. 드보라였다. 20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 치고 또 보니 또 2주가 또 연장됐어요. 9월 5일까지 4단계 연장되고, 명색이 2주일이지만 사실은 추석 때까지는 이 추세로 그냥 간다 이런 건데, 4주 이러면 사람들이 다 포기할까봐 2주 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로나의 기간이 우리가 곱씹어봐도 이게 20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20년을 이런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았다. 광야 생활 40년이 지긋지긋했다고 하는데 그 반이에요. 그 반의 생활을 한 왕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드보라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런 이야기죠. 실제로 드보라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건 완전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던 노예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광경과 너무너무 비슷해요. 너무너무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신음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리는구나, 내가 내려가서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나오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불렀듯이 드보라와 그리고 남자 조수로 바락, 또 야엘,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도대체 어떻게 이 야빈의 그 압제하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전략을 짜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승리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시고 나머지 애굽 기마병들을 다시 물을 풀어서 그 홍해에 전부 다 수장시켰던 것처럼 철병거 900대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안에 들어가셔서 칼로 혼란하게 만드시고 그 철병거가 기능을 못하게 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홍해 바다 건너고 나서 완전히 도망됐다는 것이 확인됐을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에게 찬가를 부르잖아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드보라도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가가 이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는 그러한 어떤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이것이 드보라라고 하는 한 여인 지도자를 통해서 만들어냈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동일한 민족의 위기 속에서
부름받은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명을 살상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불완전한 그리고 어떤 악순환, 죄의 악순환 같은 걸 만들어내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생겨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이 드보라, 바락, 야엘 이러한 경우에는 이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는 이러한 지도력으로 자라나더라. 위기는 똑같았겠죠. 위기는 오히려 아프가니스탄의 위기가 더 크지 않았을까요? 수백 년 된, 수천 년 된 강대국들하고 끊임없이 싸우면서 자존심은 있더라고요. 그들은 단 한 번도 우리는 어느 외세에게도 져본 적이 없다. 이걸 자랑으로 하대. 미국이든 영국이든 소련이든 한 번도 진 적이 없대. 실제로 그래요. 그냥 버티니까. 그 사막 속에 어디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틈나면 파키스탄으로 도망가 있으면 또 구별도 안 된대. 그 파키스탄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잠잠해지면 또 튀어나와서 또 하고 무기는 계속 누가 대주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대. 그저 세월만 가기를 바라고 그 세월이 가서 전쟁에서 못 빠져나오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리더십, 이 죽음을 지향하는 리더십이 성장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길러주시고 소명을 주시는 이 리더십은 생명의 리더십,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전파하는 리더십이 된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이 똑같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부름을 받을 거냐, 누구의 약속을 믿을 거냐, 그 약속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것들이 오늘 이 세계,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위해서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드보라의 역사와 아프간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젊은이 교회 수련회 그리고 수험생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를 전개하면서 전쟁 같은 슬픔이 지배하던 조선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와서 죽음의 문화, 죽음의 지도력이 아니고 생명의 지도력으로 기능했던 한 선교사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그러한 예의라고 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분은 앨리스 샤프라고 하는 캐나다 사람인데 미국 감리교의 파송을 받고 우리 한국 땅에 온 선교사입니다. 1901년에 우리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목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로버트 샤프라고 하는 목사 선교사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분은 교육 선교사로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화학당에 교사로 있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1905년부터 충청남도 공주에 파송이 돼서, 그때는 이게 선교사들 간에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선교 협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교는 저 북쪽에 가서 하십시오.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회는 저 함경도에 가서 하십시오. 감리교회는 충청도 강원도 이쪽 중간지대만 맡으십시오. 장로교가 저 밑에 가서 합니다. 이렇게 요즘 보면 감리교가 어디에 많은가 보면 다 그런 예전에 선교 협정 때문에 그래요. 이 네 분이 충청도 공주에 가서, 충청남도 공주에 가서 공주에서 교회와 교육 선교를 시작해요. 공주에 가면 지금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영명학원이라는 게 있어요. 영명고등학교. 옛날에는 영명학교였겠죠. 그 영명학교를 공주에 세우고 그 공주가 그때는 아마 대전보다도 더 컸던 도시인 것 같아요. 옛날에 수도도 있었잖아요. 백제의 수도였죠 아마. 그러니까 그런 연차로 해서 공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공주에서 이제 논산으로 천안으로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면서 선교를 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농촌협력교회 중에 논산의 외성교회나 이런 교회도 아마 이분의 영향하에 개척이 된 게 아닐까. 100년이 넘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학교, 그 다음에 고아원, 보육원, 또 사회복지사업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데 남편이 공주에 도착한 지 1년 만에 장티푸스로 돌아갔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분은 그냥 다시 미국으로 가시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안 계실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오히려 조금 더 자유로워졌는지 그 범위를 넓혀서 저 강경까지 뭐 이렇게 가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1939년, 1937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40년도에 선교사들이 대부분 추방당할 때 그때 추방돼서 그때 이미 연세가 70이 됐습니다. 은퇴도 하실 때도 됐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계시다가 101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이분이 중요한 게 그 남편하고 결혼 생활이 뭐 1년 남짓 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어요. 이분은 가는 데마다 교회로 개척하고 학교도 만들고 뭐 이런 그 역할을 하는데, 가는 데마다 집안이 어려워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소녀들, 이 소녀들을 수양딸로 맞이해서 그 아이들을 끝까지 돌보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제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유관순 열사예요. 영명학교에 8살짜리가 입학을 했는데 이 아이가 노는 걸 보니까 너무 기골도 장대한 데가 너무너무 리더십이 좋더래요. 그래서 얘는 영명학교만 졸업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화학당에 자기가 직접 추천서를 써서 장학금으로 그렇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보냈다. 유관순 여사의 전기에 보면 앨리스 샤프 선교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유관순은 앨리스 샤프라고 하는 말을 안 썼고, 이 샤프 선교사도 한국어 이름이 있었는데 샤프에서 사를 따고, 성씨가 사예요. 역사할 때 사자. 그 다음에 앨리스를 한문으로 에리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사에리시. 한국 사람들이 부를 때는 사부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미세스 사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 유관순 열사의 전기에 사부인이 나에게 뭐 편지를 보내고 뭐 사부인 하는 게 이게 사돈 어른 댁이 아니고 이 앨리스 샤프 선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관순 열사의 그 영명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에 가서도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자문 역할을 했던 훌륭한 멘토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인덕대학을 설립한 박인덕, 중앙대학교를 설립하고 총장을 지낸 임영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경찰서장이자 유관순 열사의 사촌 올케인 노 마리아,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목사님인 전밀라 목사님도 바로 영명학교에서 이 샤프 선교사님을 만나서 영적인 가르침을 받고 그의 추천으로 신학교를 가고 목사님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샤프 선교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위기에 빠진 조선 땅에 와서 그 한 분이 뿌려놓은 씨앗이 대한민국의 대학을 몇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훌륭한 여성 지도자들을 길러낸 그러한 어마어마한 선교의 열매를 맺잖아요. 이런 리더십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이러한 리더십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하는 게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샤프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샤프 선교사가 오늘 이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만 보겠습니다. 이 전밀라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같이 생겼죠. 이분은 1908년생입니다. 1908년생 제천분인데 아버님이 일찍 기독교인이 되면서 전도인 역할을 하면서 온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 같이 쫓아다니면서 하기도 하고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제천에서 공주에 가면 그 기독교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가 있다 해서 그 학교를 들어가서 입학을 합니다. 꽤 늦은 나이에 입학을 해요. 한 15, 6살 된 때 입학을 해서 거기서 그 학교를 마치고 샤프 선교사가 눈여겨보더니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러는 걸 봐서 너는 신학교를 가라. 서울에 가면 감리교 신학교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배우고 정식으로 전도 부인이 되어라. 그래서 신학교에 25살인가 나이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요. 그때는 신학교였겠죠. 거기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정말 무슨 날개단 모처럼 전도 부인으로서 어마어마한 공헌을 합니다. 전국적인 범위를 쫓아다니면서 선교를 해요.
어디를 갔냐 하면 인천, 해주, 원주, 원산 이런 데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특별히 인천에서는 가롤교회, 지금도 있는 교회입니다. 가롤교회를 개척했고, 또 서울에서는 저 녹본동에 있는 양광교회라고 아주 유서 깊은 교회, 그리고 거기 뭐 감리교 신학교 교수님들도 많이 가 계시는 그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 교회에서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게 1970년대에 개척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주 희귀하게 여성 담임 목사님으로 시무를 하셨고, 그리고 감리교 여성교회 전국연합회 총무를 하시다가 다시 양광교회에 가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그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그냥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 감리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목사 안수를 하는 데 있어서 남녀 구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선포를 했고, 이건 우리 한국 교단에 이런 교단은 없어요. 이런 교단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남자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 이랬지. 감리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사들이 처음부터 성직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은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선언했는데, 정식으로 목사 안수 제도를 마련한 것은 1930년이에요. 미국 사람들 빼고 우리 기독교 조선 감리회를 만들자 하면서 맨 처음으로 여성에게도 목사 안수를 준다, 이걸 규정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25년 동안 여성 목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전밀라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은 게 1955년입니다. 1955년 3월 달에 당시로는 중부연회라고 그랬는데, 정동제일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10명의 사람들이 받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명이 전밀라 목사님이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25년 동안 제도는 있는데 안수를 받지 않았을까? 그 당시의 분위기를 알겠죠. 제도가 있다고 해도 어떤 남자 목사님도 또 어떤 여성 신학교 졸업생도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다라고 자원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녀 차별의 벽이 높았고, 그때만 해도 신학생 중에 40%가 여성이라고 그랬고, 교인들 숫자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겠죠. 한 7, 80% 요즘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7, 80%가 여성 성도들인데도 여성들이 목사가 되는 길은 열려 있었으나 그것을 감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밀라 목사님은 어떻게 그러면 목사가 되는 것을 결정했는가? 바로 6.25 전쟁 때 당신이 섬기던 그 교회 교우들과 함께 폭격을 피해서 교회 지하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숨죽이면서 그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절망해 있고, 근데 자기가 축복 기도를 해줄 수가 없더래. 내가 목사가 아니니까.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축복을 해줄 수 없는, 이게 너무나도 가련해서 저들에게 분명한 희망을 내가 줘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목사 안수를 받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한 기퉁이가 부서진 교회 지하실에 숨어 있는데, 고막이 찢어지는 듯한 대포 소리와 함께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떨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용기를 줄 수 있는 얘기가 없더군요. 그때 나는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굳혔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목사 과정을 다시 밟아서 1955년 딱 선교사가 도착한 지 70년 만에 한국에서 첫 여성 목사가 탄생하는 그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용기였고, 이게 감리교회는 1955년이지만 감리교 이외에 다른 교단에서 여성 목사 안수가 된 거는 가장 빠른 게 1974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단보다 20년이나 빠른 거죠.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사람, 샤프 선교사의 그 부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부름에 응해서 그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몸을 사용하고 리더십을 발휘한 결과로 한 나라가 생명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계신데 아마 취직 문제로 인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앞길이 여러 가지로 불분명하고 이런 많은 고민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목표를 갖게 되고 또 욕심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른 채
내가 원래 무엇을 지향했던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움직여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에 서 있는가, 아니면 죽음의 방향, 지금 아프간에서 보는 그런 당장 돈은 생기는 거 많고 하지만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원되는 그러한 지도력으로 커나갈 건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배를 굼더라도, 내가 지금 어렵더라도, 막막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구원을 지키는 지도력이 되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이 결단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들도, 우리 수험생 자녀들 지금 대학 시험 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먹힐겠습니까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되면 좋겠는가? 그냥 좋은 직장 이래갖고 되는 사회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직장, 머리 좋은 애들이 하는 짓을 요새 보십시오. 참 다 희한한 정말 희한한 짓들을 다 하잖아요. 희한한 짓을 다 해요. 머리 좋은 애들이 하는 거예요. 가치가 중요하고 방향이 중요하고 누구의 부름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직장을 구하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말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룰 건가? 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땅을 정복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 충만해야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전부 다 선교사예요. 선교사로 우리의 직업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 파송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로 파송받은 선교사지만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곳곳으로 파송되는 그런 선교사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선교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가는 존재가 선교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근본적으로 악한 직업이 있죠. 아프가니스탄 같은데 요새 아편을 세계적으로 공급하는 중심이 됐다고 하는데, 아편을 길러서 이렇게 팔아먹는다든지 마약 딜러라든지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근본적으로 악한 소수의 직업만을 빼고 어떠한 직업이든지 모든 직업은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 그것을 분명히 있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직업을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시키는 것,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주셨던 그 약속,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의 미래의 삶과 연결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나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떤 통로를 가지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다스릴까 하는 것들을 함께 고민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새신교회 장년들은 모두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그 개인적인 삶, 공동체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역사와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젊은이들 또 우리 수험생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